잊어버려야 되지 말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구석실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특별히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목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성찬의 참된 의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는요, 이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받으신 침례예요. 또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행하는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한자의 뜻을 보면 거룩할 성자, 밥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밥, 거룩한 빵, 거룩한 떡, 거룩한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식사의 초대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식사 초대도 있겠지만 또 최악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초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식사의 초대를 있겠지만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위대한 식사의 자리가 바로 성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는 사람의 초대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초청하셔서 초대하셔서 함께하는 식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기신 그 상징으로 피를 흘려주시고 또 살을 찢겨주셨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잔으로 서로 나누면서 맺은 언약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자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베푸신 실물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의 참된 의미가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앞절에 마가복음 14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나다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최후의 만찬이 뭘로 준비했어요? 유월절 음식으로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는요 세 가지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는 쓴나물을 먹고요, 두 번째로는 양고기를 먹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이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이 쓴나물을 먹은 것은 애굽의 생활에, 이집트의 그 압박의 생활에 430년 동안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그 쓴빵을 먹었고, 또 양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바로 왕이 강팍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이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한 그 모세가 그 마음을 녹이지 않았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처방전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그 모든 죽음의 재앙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올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그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지켰고 예수님 자신도 지키셨고 이 유월절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그 식사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다 준비되었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유월절에 준비되었던 그 빵, 떡, 포도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밥이겠지.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를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죠.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그 뜻이 감사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핵심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인데, 이 본문 23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뭘 하셨어요? 감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우선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감사는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몸짓고 죽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본입니다.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감사는 바로 구원의 감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뜨거운 손으로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구석구석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용솟음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있지 아니하고 마치 수도자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데 왜 감사를 안 합니까? 그러나 안 좋은데, 고통스러운데,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모든 것을 눈을 잠깐 돌려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23,000번을 숨쉰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우리의 심장은 104,000번 뛴다고 그래요. 우리의 혈액이 하루에 달리는 거리만 해도 2억 7,000km로 계산한 2,700억 미터. 여러분, 이 하루에 사람이 사용하는 두뇌가, 이 세포가 700만 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신문을 봤더니 한국에는 멍 때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4월 30일 한강 고수부지에 있게 되는데 멍 때리기 대회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고 3시간에 앉아갖고 멍 때리는, 머리 좀 쉬재는 거예요. 머리 좀 쉬재. 머리가 쉬재는다고 쉬어지나? 배도 고프고 물도 먹고 싶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정말 기기묘묘한 기계가 사람이라는 기계, 이 복잡한 기계가 참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혈액만 조금만 막혀도, 피가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 몸이 고장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건강한 몸으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다는데 아멘을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예배와 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면 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언약의 의미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에는 주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어떤 충성의 서약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 한국에서 다닐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뭐 기억나세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국민교육헌장 맨날 얘기하고 이랬다.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을 맹세하는 건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꿈을 위해서 저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되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십자가예요.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세요? 여러분, 그 해결책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를 쫓는 분들이 있는데 그 행복도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요, 이 장기 밀매가 아니라 스스로 장기 이식을 해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자기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장기를 줘서 나를 살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의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어요. 전체를 주셨어요. 그 몸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 있는 삶, 또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삶, 변화된 삶,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고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많이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십자가와 헌신을 설교하다 보면 부담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영어의 부담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charge라는 단어가 있지. 이 charge라는 단어 여러분 뭐 요금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 이 전기 가전 제품에 보면 rechargeable이 있어요. 그건 뭐 재충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담을 질 수 있는 건전지는 계속해서 쓰임을 받지만 부담을 지지 못하는 건전지는 일회용이야.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담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축복의 자리에서도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그런 헌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와 같은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은사도 나에게 주신 재능도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도 성경도 읽고 온갖 봉사들 하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문 밖에 세워두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열어야 주님께서 오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몰라. 우리가 오늘날 정말 그래서 이 찬송가 535장 가사를 한번 봐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니 나 주를 믿겠노라고 그 이름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다. 오늘 세상에 수치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수치인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충성의 서약과 더불어 주님의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성찬의 세 번째 마지막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한 몸을 이룬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이 성만찬의 사건들이 복음서의 여러 건지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에 특별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이 성찬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 필요를 나누라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형제에게 더 사랑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힘을 보태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공동체의 좋은 일원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히 우리의 습성은 아주 친밀한 사람들과 아주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하잖아요. 사실. 친한 사람들 또 친해지려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초대하고 주로 친밀한 관계에 함께 하려고 할 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음식을 나눴어요. 이것이 진정 의미에서 바로 성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의 나눔이 또 다른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본다면 예배 후에 음식을 함께 나누기까지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물질로 봉헌도 하고 또 같이 축복도 나누고 그 뒤에
사랑의 식탁의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식사의 자리인 거예요.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매일 그렇게 수고하면서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주 큰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 식사를 안 하고 그냥 가면 여성교회 회원도 섭섭하겠지만 주님도 섭섭해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꼭 나눠야 되는 거.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 예식을 보면 교회 모일 때마다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래서 주의 성찬을 기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식탁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 이 성도의 축복은 평화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평화를 얻느냐? 먼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해야 할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은 돈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어떠한 공동체에 가셔도 피스메이커들이 되세요.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에 원수들이 많이 만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어떻게 남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두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남을 섬겨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짜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되 이 삼권을 축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영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인권도 주시고 인권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나아가서 물건도 주시는 바로 돈도 주신다는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어린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시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니까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에 두니까 아무것도 못 쫓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먼저 채워지지 않은 채로 삶을 가지고 성찬을 받으면 그것이 죄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써있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쓸데없는 작은 것, 소중하지 않은 것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채워놓으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게 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별로 소중하지 않은 작은 것으로 가득 채웠다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000여 년 전 이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시면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우를 잘 섬겨주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되게 참되게 우리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